유엘림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지켜주시고 영광스러운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 우리들에게 성령의 단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놀랐던 우리들의 마음과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소생되며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32장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지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매주일이 부활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분명히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지만 이제 이 남은 생애 동안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의 편지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성님의 양류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 은혜의 복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랑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생명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 1년을 살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나의 남은 생애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생애 동안 은혜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정직한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유경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새 생명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의 기쁨을 삶 속에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죄와 게으름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몸 되신 뉴엘린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엘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만 영광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수고하는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늘 기도합니다. 정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재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끝내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이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원정필 선교사님과 도미니카에서 선교하시는 이광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시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교 사역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구하는 모든 것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봄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계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이 아직 전쟁 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모든 전쟁의 이유가 영토 분쟁 때문인 것 아시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영토 때문입니다. 앞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이 남쪽에 있는 크림반도를 이미 점령했고 이제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이 돈바스 지역을 차지하려고 해서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성경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하고 난 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고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에 유엔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협상안이 앞에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우리 많이 봤던 지도지요. 갈릴리 호수 사해, 그 사이에 요단강 똑같습니다. 지금의 지도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왼쪽에 보시면 가자 지구라는 곳에 또 오른쪽에는 웨스트뱅크라는 곳에 그렇게 살게 되고 나머지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계의 화약고로 항상 있다가 지금도 이 전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영토 문제 때문에 이 붙어 있는 나라들끼리 싸우는 것은 참 너무나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영토 문제로 나라 간에 참 늘 갈등이 있어 왔는데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사 입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때도 영토 문제로 바로 옆에 있는 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계속 시비가 붙고 있습니다. 암몬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며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살고 있는 요단강 동편의 일부 지역이 원래 우리 땅이었다고 암몬이 주장합니다. 앞에 지도를 다시 보시면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이제 성경시대의 지도입니다. 지형은 똑같지요. 여기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동므낫세, 또 갓지파, 루벤 지파가 사는 땅이 보이시지요. 이 지역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 지역이 바로 이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었던 요단강 동편의 땅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요단강인데 이제 요단강 다들 아시겠죠? 요단강 서편의 땅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이스라엘의 일부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의 땅이 너무 살기 좋아 보여서 이곳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중심지가 중간에 보시면 길르앗이라고 색깔이 쳐져 있는 곳이 있지요. 이곳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요단강 동편 전체 지역을 성경에서는 길르앗이라고 부릅니다. 이 길르앗에서 영토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본가에서 쫓겨나게 되고 도읍이라는 곳에서 이 잡류들과 함께 살았는데 거기서 리더가 되어서 아주 강력한 공동체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입다를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머리와 장관으로 삼고 암몬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르앗의 머리가 된 입다가 암몬에게 사자를 보내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사자를 보내서 도대체 왜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고 우리 영토를 넘보느냐라고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자의 말을 들은 암몬 왕이 길르앗은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 그냥 돌려달라고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 위에 두 강이 더 나옵니다. 아르논, 야복, 이 지명이 나오죠. 이것을 강 이름을 말합니다. 이제 다시 앞에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은 잘 아시겠지만 남북으로 흐르는 강인데 그 옆으로 흐르는 세 강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야르묵 강이라고 이 강이 흐르고 있고 요단강 중간쯤에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야복강이 있습니다. 야복강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해 중간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아르논 강입니다. 그런데 암몬 왕이 주장하는 것이 이 빨간 줄이 있는 야복강과 그리고 아르논 강 그 사이에 있는 지역, 그 지역이 원래 암몬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곳이 원래 암몬의 소유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평화롭게 이 땅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몬 왕의 말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며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이에 입다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입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누었습니까? 큰 용사라고 했지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아주 체격도 좋고 아마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 그런 용사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스카우트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이 큰 용사인 입다가 찍소리도 못하게 암몬을 힘으로 찍어 누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 영토 문제를 처음부터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보다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들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대화로 먼저 풀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듣고 난 후에 입다는 다시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역사적으로 내 말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지역은 암몬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땅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시혼 왕에게 부탁했지만 그 척을 거절해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차지한 땅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주변 나라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 왕이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는 그 땅이 암몬의 땅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압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이 모압을 지배하면서 옛날의 모압 영토까지 자기 것이라고 암몬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암몬의 주장을 박살내고 영토를 지키려고 합니다. 또한 만일 그 땅이 원래 암몬의 땅이었다면 지난 300년 동안 소유권을 놓고 암몬 사람들이 침묵했을 까닭이 없다며 입다는 암몬 왕에게 불필요한 싸움을 중지하고 물러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참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외모만 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고 지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 말씀을 꿰뚫고 있는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참 반전 매력이 대단하지요. 주먹만 잘 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 머리도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증거를 대니 암몬도 그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일본이 시도 때도 없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리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아시지요?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앞에 한번 띄워보시면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서바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다들 아시는 노래지요. 근데 이 노래는 독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지증왕 30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 지리지 50쪽의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는 조금 억지적인 주장이 있지만 그래도 이 위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 가사처럼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와 독도를 복속시켰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장군 이사부가 지하에서 웃는다라는 가사도 뒤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 때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입다도 이 역사를 몰랐으면 암몬에게 그냥 당할 수도 있었겠지요. 암몬을 대적할 논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역사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정말 알아야 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는 이 성경 66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아십니까?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성도들에게 히스기야서 1장 1절을 찾아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히스기야서 1장 1절을 찾으려고 했답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는 있는데 히스기야서는 없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가 남유다의 선한 왕이지만 히스기야서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을 다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지식으로, 특별히 성경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하셨음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복음의 내용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야 했는지, 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는지, 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2단이든 3단이든 4단이든 얼마든지 물리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제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 성경을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만약 평신도였다면 성경을 이렇게 많이 봤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사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저도 성경 일독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성경 일독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내용을 거의 다 설교한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려면 정말 그 성경을 또 열심히 보고 또 공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이 10년이 넘게 생명의 삶으로 꾸준히 말씀을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렇게 꾸준히 매일마다 조금씩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들을 분별하시고 이상한 길로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암몬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으로 대적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사실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읽자마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따로 말씀을 배우지 않더라도 주일 예배 때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새벽 예배 말씀, 금요 찬양 예배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혹시 못 듣게 되더라도 유튜브에 이 류엘님의 말씀은 다 올라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목회자인 저에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꼭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만 잘 들으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입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대로 알았기에 말도 안 되는 암몬의 주장을 꺾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악한 세상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입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대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는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확실함을 신학적으로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쳐서 이 지역을 정복했지만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여러분 누가 이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23절에도 나옵니다. 23절에도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누가 쫓아내셨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데 그 누가 이 소유권에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 기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무엇일까요? 그 기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양을 아시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기업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그 기업이 아니라 유산,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영원히 내게 주신 소중한 목,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이 땅에서의 축복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축복을 주시지만 이런 축복들은 우리가 누릴 천국의 기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고작 세상의 부, 명예, 권력, 명예라면 얼마나 초라하고 허무합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귀하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구원이요 천국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하신 기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다음 날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시스코 교황이 돌아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할 때는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기독교의 절반이 이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황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것도 부활절 바로 다음 날에 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 기독교계의 아주 큰 뉴스였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선종하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이 교황이 돌아가셨을 때도 선종하셨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종은 착하게 끝냈다라는 뜻으로 성스럽고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나 성직자가 돌아가셨을 때 선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톨릭 신자의 죽음을 선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 프란시스코 교황의 생애를 보면 이 선종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게 참으로 훌륭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늘 힘썼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북한의 거절로 그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참으로 거룩한 삶,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의 선한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교황도 포함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 교황 무호소를 주장한다고 해서 교황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정의할 때는 교황에게 오류가 없다라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교황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죄인임을 가톨릭 교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황이든 평신도든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심판받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또한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이고 심지어 교황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행위와 그 직분으로는 절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너희들이 절대 넘볼 수 없다며 하나님께 이 판결을 맡깁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니, 입다는 먼저 역사적인 증거를 다 제시하고 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해 주시기를 온전히 다 맡깁니다. 입다는 자신이 사사로 세워졌지만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할 때 이 심판하시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쇼페트인데, 이 쇼페트라는 말이 사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사이신 여호와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 입다는 자신이 최고 지도자인 사사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 그 판결을 맡기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그 판결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다 천국 문 앞에 설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된 우리들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얻은 약속의 땅은 이 세상 나라가 힘으로 정복한 땅과는 같지 않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던 길르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누리고 즐거워할 특권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은혜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암몬 왕이 이 입다의 말에 순순히 수긍했을까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학적인 이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은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한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암몬과의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지도자로 장관으로 모셔온 사람입니다. 그들은 큰 용사 입다가 그의 힘으로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는 먼저 외교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반전 매력이 있는 사사가 입다입니다. 입다는 큰 용사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암몬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밝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배우고 알아서 세상의 거짓된 주장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세의 때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이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때의 말씀, 그리고 새벽마다 또 금요일 저녁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임을 믿고 그 판결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에게 이 땅을 빼앗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기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구원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자격이 되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신 영원하신 기업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영생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또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보배입니다 고백하며 나의 기쁨이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십니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내 삶의 보배 되십니다.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시네. 주님을 보유하고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주님 내 소망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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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쁨 주님을.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 입다의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배움으로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입다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또한 입다가 길르앗 땅이 암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판결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이 천국임을 믿고 그 기업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00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 모명에 그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가까이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봉헌한 예불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결혼 60주년 감사하며 유인재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 60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필요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옵고 감사한 족구들이 날마다 넘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유인재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예배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올해 주제 찬양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먼저 표제 창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네. 주님 우리 안에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움으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영원한 천국의 확신을 가지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